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래전 미국 동부 지역에서 교단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회 중 정오가 되었을 때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회의장이 캄캄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회의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소리쳤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세상에 종말이 왔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의장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이든 총회장이 촛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회장은 촛불을 가져다가 불을 켜게 한 후 회의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행하며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이미 삶을 잘 살아내고 있으며
잘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격려하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겉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땀을 흘리며 때로는 인내를 거듭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또다시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쓰라. 거룩함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이미 애쓰고 있는 누군가에게 잘하고 있어. 그런데 조금만 더 해봐. 라는 말은 때때로 피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은 왜 자꾸만 더 힘쓰라,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울은 단순히 잔소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거룩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뿐만 아니라 4절과 7절 그리고 8절에 바울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거룩한 무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성막에 있었던 기물들은 성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대 교회에도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소중히 다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물들이 값비싸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물건의 값이 비싸든지 싸든지 그것은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그들은 구별된 성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라고 부르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구속받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신분적인 차원에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한 신분적 차원에서의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준적 차원에서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수준적으로 성도다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변화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성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 헬라 시대에는 오늘날 못지않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당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버젓이 용인되었던 사회였습니다. 또한 모든 직장 생활이나 사업 활동은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고 우상숭배는 성전 창기들과의 음행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에서 살았던 이방인들이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들의 가치관과 삶에 익숙했던 모든 문화들은 깨뜨려져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신앙의 대상만 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삶에 익숙했던 모든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계속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거룩함을 잊지 않기를 더욱 힘쓰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동일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너희의 가치관을 내던져버리고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신분의 거룩함을 넘어서 세상의 기준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벗어나 성숙함의 거룩함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같은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차 강조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요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이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만 놀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갖춘 곳입니다. 교회는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며 교회는 살리는 말을 하는 곳이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곳이며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나타내므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부름을 받은 이상 성도는 자라남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당시에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에 자기 일을 손 놓고 빈둥대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조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확실하더라.
믿고 맡길만 하더라 라는 칭찬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노동어로서의 일로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관점에서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까?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주님이 오셔도 내가 하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기독교는 애쓰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늘 핍박받았고 기독교는 늘 공격당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활고에 시달렸고 쪼들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쪼들리는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왜 그렇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그 순간부터 사단과 세상 권세가 우리를 힘들며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그 일이 예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걷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이유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더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 나라가 주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실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 주님 다시 오셔도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가장 주님을 잘 따라가는 복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지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열심히 살지만 결과가 내가 노력한 만큼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에 휘둘릴 때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모난 부분들이 드러날 때가 있고, 맡은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욱 힘쓰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멈추지 마. 주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총회장의 말을 기억하시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맡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처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자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랑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쳐서 실망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사랑을 멈추지 않도록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결단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내 안의 상처와 모난 부분들로 인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를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게 하소서. 아멘.